복음서 마가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해하라 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10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속주이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11장 말씀 가운데 지금 봉독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그 예언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아니 동물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그걸 함부로 탈 수가 없다는 아니 말도 길들이려면 말도 뭐 이렇게 처음 사람이 타려면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말차 한 덩이에 떨어져가지고 다칠 우려성이 많다. 한 번도 타보지 않던 그런 나귀 새끼를 아니 나귀도 큰 나귀를 탄 게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왜 그런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게 선지자의 글이 예언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 구약 성경 선지서에 다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스가랴서 9장 9절의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려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확증해준다. 확실하게 증거해준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 제자들이 남이 나귀를 끌어가는데 그 도저가 아닙니까? 도저. 일반적으로는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데 그냥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리를 칠 텐데 나귀 새끼를 끌러가려고 하니까 왜 그걸 끌러가느냐 말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나귀 새끼를 돌려준다. 거기 보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4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풀어가면 어떻게 돼? 도둑이 된다. 도둑이. 나귀 도둑이 된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죠. 새끼나귀. 새끼나귀를 타가지고 그게 폼이 납니까? 저 뚱땡이 김정은이처럼 저 백두산에 가서 하얀 억대가 넘어가는 백마를 타야 뽀대가 나지. 그래. 나귀를 타도 큰 어미나귀도 아니고 새끼나귀를 타고 무슨 폼이 나냐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은 겸손해가지고 나귀도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 구약 성경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을 이루려고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8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가 뭡니까? 호산나는 말은 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오셨다는 얘기.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구약시대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는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혼이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라는 표적. 확실한 증거가 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셨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 모든 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걸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희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랐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열매 없는. 열매 없는 건 당연하죠. 아니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15절 말씀 보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전으로 들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가 쫓았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왜냐하면 막 다른 나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돈을 바꿔야 된다는.
우리도 중국 가서 중국 돈, 한국 돈보다 중국 돈 쓰려면 중국 돈으로 환전해야 된다. 미국 가서는 우리나라 돈 가치 없으니까 미국 돈으로 환전해 가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돈 바꾸는 자들이 상, 그리고 재물, 비둘기를 또 파는 그런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었다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었다는, 완전히 가서 세상 말로 깽판친 거야, 깽판친 거. 둘러엎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짓을 장사꾼 짓을 하면 안 된다. 성전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물 드리는 곳에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못마땅해 가지고 다 엎어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가르치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강도처럼 그 안에서 물건 팔고 사며 돈벌이를 하고 그 짓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신약시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뭡니까? 축복권을 팔아넘기고 돈벌이를 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꾼들이. 남이 성도들이 재산을 탈취하고 하는 사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완전히 장사꾼이, 성전 안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돈벌이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옛날에 다 하나님 말씀 거저했으면 거저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 뭐 강론해가지고 지금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다 모든 웬만한 목사들 다 올리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테이프 제작하고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 팔았어요. 말씀 팔아먹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냥 뭐 테이프 만들어 팔고 또 CD 만들어 팔고 뭐 책 해가지고 팔고 돈을 엄청 벌었어. 이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20개씩 해가지고 2만 원씩 이렇게 팔면 세금도 없어. 그건 세금도. 그건 현금만 가지고 팔고 사 또. 그래가지고 또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성도 대학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또 졸업장 20만 원씩 팔고 신학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신학원 졸업장은 또 120만 원씩 팔고. 그래서 부자 되는 분들이 있다는. 그게 강도의 소굴이지 뭐야? 강도의 소굴이지.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 안에 가서 그런 상을 둘러부시고 기구들을 성전에 가지고 다니도록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책망하니까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저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멸한다는 말은 어떻게 죽일까? 저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의를 했다. 멸할까 하니 하고 꾀하니, 꾀했단 말은 꾀를 내가지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다. 이는 무리가 다 듣고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왜? 예수님이 그 교훈,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가니라. 그리고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갔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매양이라는 말은 그리고 앤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걸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그걸 예수님이 저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안 하면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누가 하나 나무 마른 거 가지고 저주해서 마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이 여기지 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얘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분께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이 손에 있다는 얘기죠.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서로 피차 부름받은 성도끼리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기도하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리스도가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서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인 가운데 고위층 인사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니요?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건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이따위들이 나와가지고 너 무슨 권세로 이런 걸 줬냐? 무슨 권세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했다. 예수님께서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다. 나도 내가 답변해 주기 전에 너희한테 내가 물어볼 일이 있다. 나도 물을 테니까 그걸 답변해 주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말씀에 요한의 세리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수하는지라. 이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다. 이게 자기를 속인가 아닌가? 속인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인간들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안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왜 그런가? 그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란, 그리고 버림받을 자들이란. 그래서 아무한테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자,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가 믿는 거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라네. 못 박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안 일러준다는 얘기. 제자들한테는 일러줬잖아.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따로 불러다가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다 풀어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한테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걸 누구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맡겼잖아요. 맡겨주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한 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죽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다 죽이질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죽이고 에레미야도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선지자들 다 16명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그 외에도 많지만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 보냈는데 다 죽였잖아요. 요한도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요한을 때리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짓들을 한 사람이 누군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은 아들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 치우로 그를 보내어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는.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예수님. 누구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예수님 자신이 죽을 걸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이 손에 붙잡혀 죽으신다는. 그리고 죽여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방인 나라에도 이방인들에게. 이에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시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라고. 눈치는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리들에 대한 얘기구나 해가지고 알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충종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버려두려고 가버렸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증거되잖아.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건축자들,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버린 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거기 보십시오.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 그 농부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다른 사람들 누구? 이방인에게 준다나?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감남나무 이방이 거기 접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지금 넘어졌다. 거치는 돌에 넘어진 거예요. 눈치는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알고 예수님을 청종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버려두고 갔다는 그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고 13절 보시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는데 책 잡으려고 한, 이게 불택자들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불택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비난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비난하기에 바쁘다는, 비난하기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한테 아첨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 가이사. 이때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 황제. 이게 이때 당시 로마의 통치권하에 유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천황, 일본의 천황한테 이가 참배하라고 한 것이 신사참배였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안 하면 막 가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물었다는 얘기예요. 세를 바치는 게 불가하다 하면 잡아넣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잡아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들은 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시쫓게 하려고, 예수님을 정지할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가이사 왕께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걸 물었다는 얘기예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내면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속마음은 예수님을 정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 성경 이 성경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물는 게 아니라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렇게 시험 삼아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이런데 이 목사님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이쁘게 안 하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 삼아 질문하는 건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 못된 버르장머리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이사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릴까? 아니 당연히 세금 내야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네.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 봐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오고 그러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동전에 있는 돈에 새겨진 그 화상 그 사람이 누구 것이냐는 가이사 황제 화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 답변에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는. 아니, 세상 돈 좋아하는 건 다 가이사한테 갖다 바치고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하니까. 아니 돈 좋아하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네. 이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네. 하나님 앞에 바쳐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돈 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돈 쓰십니까? 하나님이 돈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 돈 좋아하지 하나님은 돈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돈 아무 필요 없다. 사람들이나 돈 좋아하지. 하나님이 돈 가지시고 무슨 겨울에 뭐 헛도그를 사시겠습니까? 붕어빵을 사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호두과자를 사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 그런 거 좋아하는 거지. 예수님이 답변을 이와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그랬다. 그 예수님이 답변을 듣고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기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17절까지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